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며 바로 다윗의 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처음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 왕의 보좌는 왕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만이 앉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며 다윗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긴 옷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구별을 말하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디 가든지 간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였고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식함으로 그들의 종교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면서 이들과 반대되는 한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하였다. 그리고 어떤 부자들은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넣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의 유대 여인들의 뜰 안에는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7개의 궤와 또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6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였고 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부자들이 나오면서 헌금을 드릴 때에 그들이 드렸던 많은 동전들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부자들이 헌금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죠. 아, 저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헌금하였습니다. 1고드란트는 1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는 거죠. 즉 6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과부가 드렸던 돈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도 그런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헌금 생활이며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의식하지 않습니까? 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며 헌금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람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헌금 생활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구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막아 주옵시기를 원하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불안 가운데 대구 시민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가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거짓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두려움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원자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옵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기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헌금 생활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회복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